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외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외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외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5쪽 되겠습니다. 신약성경책 15쪽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행복에 실패한 사람, 행복에 실패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 사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로, 그렇게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고, 목자로 모신 사람이고, 스승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사도는 뭐죠?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사도는 뭐냐?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제자는 배우고 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사도는 이제 전도와 훈련을 시키고 또 치유하는 도구가 되는, 즉 전도와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포스톨로스,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 대사, 이런 뜻이에요. 즉 사도는 이제 훈련의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목자로, 스승으로 모신 삶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12명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맨 마지막 4절에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분은 무리에서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에서 사도가 됐습니다. 사도가 돼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 우린 가롯 유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가롯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를 판 자라 그랬어요. 이 판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 파라디도미예요. 파라는 가까이에서 이런 뜻이고, 디도미는 준다 이런 뜻이에요. 즉 판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냥 내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복을 이제 찾았고 행복을 발견했는데, 그게 행복인 줄 모르고, 그게 귀한 걸 모르고, 그게 너무나 소중한 걸 모르고 그걸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왜 팔아버렸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말로만 예수님이 왕이셨고 왕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만 목자였어요.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는 건 뭐냐 하면 남는 건 거칠애와 위선밖에 없어요. 행복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목자시니까 스승이시니까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은 누리지 못하고 맨 다른 생각만 하고 인생을 삽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 중에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해줍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과 행복한 교제를 나누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누구한테 행복의 비결을 전해주겠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행복한 삶을 가르치겠어요? 그게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을 가르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가르침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가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이 내 스승이 되셔서 내가 너무 행복해요. 그 행복을 느끼고 누리는 것이 어느 날부터 그것이 행복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다른 욕망과 욕심이 생기게 되면서 그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예배도 거칠애로, 기도도 거칠애로, 말씀을 듣는 것도 거칠애로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은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메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행복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이 파라디도미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 다른 것에 복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해야 행복한데 목자이신 예수님께 복종해야 행복한데 스승이신 예수님께 복종해야 행복한데 예수님과 행복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니까 다른 욕망과 욕구에 순종하고 욕망과 욕구를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욕구와 욕망을 쫓아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목자 되시고 스승 되신 삶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왜 저거밖에 안 돼? 왜 더 많은 걸 좀 주지 않는 거야? 그 행복의 그 깊이와 그 행복의 큰 넓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가룟유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말고 돈 주세요. 하나님 사랑은 이제 그만 줘도 되니까 사랑은 그만 주시고 돈 주세요. 돈. 난 돈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행복을 잃어버린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때 돈도 주시지요. 왜 안 주세요?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왜 안 주시겠어요? 돈을 주시기 전에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부터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돈을 주시는 거죠. 근데 훈련은 받으려고 들지 않고 하나님의 때는 신뢰하며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사랑은 됐으니까 돈이나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진심은 다 짓밟고 나한테 필요한 건 돈이에요. 그리고 돈은 싸질머지고 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세월과 시간과 삶을 낭비하고 다 쫄딱 망해서 다 망하고 나서 탕자는 감사하게도 하는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겉모양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사돈데. 근데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겉모양은 사돈데 본질은 무리인 거죠. 제자 이전의 단계로, 믿기 이전의 단계로, 주님과 무관한 관계로 그렇게 퇴보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꼭 삼손 같아요. 사사기 16장에 보면 사사기의 중요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인 삼손은 낮에는 사사예요. 나실인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술도 먹지 말라고 그러시고 머리도 깎지 말라고 하시고 또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하신 거룩한 구별된 자로 있어요. 근데 밤에는 뭐 하죠? 밤에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결혼에 실패하잖아요. 사랑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의 노예가 돼서 밤에는 창녀를 찾으러 다닙니다. 이스라엘은 창녀가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창녀를 찾으러 다니는데 나중에는 블레셋 저 남쪽까지 찾으러 다녀요. 왜? 없으니까. 낮에는 거룩한 사사인데 밤에는 욕망과 욕구를 쫓는 그런 술주정뱅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은혜 주셔서 힘은 남아있으니까 계속 블레셋은 물리쳐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늘 승리해요. 근데 조금씩 그 내면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룟 유다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내가 사돈데. 내가 사돈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성령님과의 충만한 교제로 행복을 누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행복을 전해주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고 행복한 삶은 이렇게 해야 사는 거야.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가르칠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껍데기뿐인 인생인데 껍데기뿐인 자기의 인생을 자각하지 못하고 맨 남의 허물과 남의 죄만 보고 그거 지적하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외식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우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만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들통나는 것만 두려워하고 정작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요, 외식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허물만 봐요. 마태복음 7장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만 뽑아주려고 해요. 내 허물은 보지 못해. 그리고 끊임없이 겉만 치장을 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겉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만 예쁘게 멋지게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속은요 탐욕과 방탕 가득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한 타락과 방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는 행복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본질을 붙들지 못하고 겉모양,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에게만 들통 안 나면 괜찮아.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유 다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 왜?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돼. 하나님만 아시면 돼. 기도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또 하나님만 아시면 돼.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 사람밖에 남지 않아서 사람에게 잘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진짜 사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 앞에서 내가 사도있네 그리고 잘난 척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그저 드러내고 자랑하려고만 보여지는 모습에만 모든 시선이 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행복에 실패한 삶입니다. 우리는 사도의 위치에 올라서도 거기에 실패했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행복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삶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히 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내가 어떤 모습이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라고 하는 우리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였던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잃지 않고 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성도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께서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받고 세움받았던 가룟 유다의 실패를 통하여 저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을
주여 다 알려주시기를 구합니다. 가룟 유다의 이 실패를 통하여 저희가 배워야 될 것을 다 배우게 하여 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삶으로 부르셨는데 본질적으로 행복하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행복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큰 은혜 내려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함께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본질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않는 자 되도록 오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3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